할렐루야. 오늘은 재앙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은 각종 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앙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기후 재앙으로 각 지역마다 물난리가 나고 가뭄이 지속되어지고, 폭염으로 인해서 산불이 나고 홍수가 나고 그냥 온갖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시가 잠기고 산사태로 집들이 떠내려가고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지성인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는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일상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잘 듣지 못하는 귀에 대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없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일이 잘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치 외치시는 것처럼 우리 귀에 들리게 됩니다. 재앙은 사전의 정의로는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라고 합니다. 사람은 뜻하지 않게 불행한 병고를 당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를 당하면 심각한 고통을 느낍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앙은 고통입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확성기라면 재앙도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하나님은 재앙 속에서 인간의 귀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확성기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10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확성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10대 재앙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와 애굽에게 이 재앙으로 소리치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날 수많은 고난과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슨 설교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어떤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첫 번째 설교는요, 완악하면 깨진다는 거예요. 완악하면 깨진다. 모세 당시 바로는 아멘호텝 2세입니다. 18살의 저기에서 그는 말타기, 활쏘기, 노젓기, 다양한 방면에 아주 능력 있는 젊은 그런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북쪽으로는 시리아 원정을 나가서 3번 다 성공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와의 국경을 아주 견고하게 지키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아멘호텝 2세 즉위 초기에 대면을 하게 된 겁니다. 아멘호텝 2세가 볼 때에는 이스라엘은 영토도 없고 군대도 없고 독립할 의지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무시하기 딱 좋았습니다. 게다가 바로 왕은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식민 백성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를 했습니다. 바로 왕은 성경은 강팍했다라고 말합니다. 개팍한 것이 굳어졌다는 것이죠. 또 완악했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것에 고집을 세웠습니다. 바로 왕은 여호와의 명령을 계속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이 계속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재앙을 통해서 확성기 설교를 하시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피재앙이 임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그러한 재앙을 만나고 나서도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아예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는 마치 항복하는 것 같이 이야기했으나 숨 돌릴 만한 틈이 생기자 또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이 내렸을 때에는 술객들이 앞에 두 가지 기적은 흉내를 낼 수 있었지만 세 번째 기적부터는 행하지 못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했지만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의 때에는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은 당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만 당하게 됩니다. 바로가 항복하는 척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또 이것도 거절합니다. 다섯 번째 가축 돌림병에서도 보면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 가보니까 가축들이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재앙 때도 보면 술객들도 악성 종기에 걸려서 모세와 바로 앞에 서지 못했지만 여전히 바로는 완악했습니다. 일곱 번째 우박 재앙 때는 바로가 범죄했다라고 마치 회개하는 듯 했으나 우박이 그치니까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때도 보십시오. 바로의 신하들이 나라가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마지 못해서 그러면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냅니다. 아홉 번째 흑암 재앙 때는 바로가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고 하다가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서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 때 바로가 항복하지만 또다시 군대를 조직해서 추격해 오는 것을 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월까지 약 6개월가량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마다 재앙도 강해지고 하나님의 목적도 더 분명해지는 것을 봅니다. 1재앙부터 3재앙까지는 매우 불편했지만 짐승과 인간들에게는 직접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4재앙부터 8재앙까지는 짐승과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다 주게 됩니다. 9재앙은, 흑암 재앙은 심리적 충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재앙 장자의 죽음은 마치 애굽의 심장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재앙의 절정이 되는 것이죠. 재앙이 점정됨에 따라서 바로 왕도 점차 심리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첫 두 가지 재앙은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 했습니다. 이것은 속임수이거나 사탄의 능력이었을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애굽의 술객들은 매우 제한된 기적을 행할 뿐 아니라 악성 종기 재앙 때는요, 자기들도 악성 종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악한 바로의 고집을 꺾으셨습니다. 재앙은 완악하면 반드시 깨진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의 그 완악함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신앙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버티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보면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로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터뜨리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 재앙이 나옵니다.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재앙들이 일어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구나, 하나님께서 확성기로 설교하시는구나 하고 돌아서야 하는데 인류가 돌아서지 않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지만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확성기 설교입니다.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확성기 설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한계시록에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이 나오죠. 이게 무슨 재앙입니까? 환경이 파괴되는 재앙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땅이 파괴되어지고 강과 바다가 파괴되어지고 전체가 파괴되어지고 온통 지금 지구촌을 보십시오. 지구촌이 재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물난리가 나고 가뭄으로 불이 나고 산이 타고 그리고 마을이 타고 댐이 터지고 각종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이 파괴되어 이제 지구의 종말을 걱정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더 심각한 재앙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완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침내 최종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을 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가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일본이 2차 대전 때 수많은 나라들을 짓밟고 민족들을 말살시키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게 하신 것이죠. 수십만 명이 죽는 그런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그 역사를 다 무시하고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제는 주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자기네 땅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완악한 사람이나 나라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최종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조그마하게 말씀하시죠. 아주 미풍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미풍이 돌풍이 되고 돌풍이 태풍이 되고 태풍이 허리케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완악하면 깨집니다. 완악하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로가 재앙을 당하면 여호와를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성을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신을 여호와로 알아보게 하십니다. 6장 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또 애굽 사람들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셨습니다. 7장 5절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자신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십니다. 9장 16절에 내가 여호와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가 완악하게 여호와의 명을 거역할 때마다 여호와가 손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명성을 만천하에 알리는 계기로 삼으시는 것을 봅니다. 10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아주 멀리 아주 오래오래 전파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출애굽을 하고 약 400년이 지난 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출애굽 때의 재앙들을 떠올렸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제사장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재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아도 평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 우리의 불신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과 이 서울과 대한민국 나아가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확성기 설교를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미리 알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유태인 정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는 실력이 있다 보니까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40대 후반에는요 아주 갑부가 되었어요. 그는 일에 치여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마취약을 자신에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근무로 말미암아 쌓인 피로와 피곤함을 덜기 위해서 사용한 마약이, 헤로인과 마약이 결국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약 중독자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자 그는 신용을 잃게 되고 명성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가정도 잃고 나중에는 아내와 아이들도 잃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한 재앙이 지나가면 또 다음 재앙이 다가오고 또 한 재앙이 지나가면 또 다음 재앙이 다가오고 마침내 하나님 손 아래에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는 약사의 전도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공허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정기적인 회복 과정을 밟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시험도 다시 보고 면허증을 다시 따서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료하면서 밤낮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와 아이들을 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제 생애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심판의 삶에서 새 삶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제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심지어 가족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사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성기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졌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나를 높이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재난과 고난과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메시지입니다. 16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라. 그래서 안 보내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과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이 해방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애굽에서 해방되어지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앙의 목적이었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재앙의 종류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설교는 한 가지입니다. 내 백성으로 나를 경외하게 하라. 내 백성으로 나를 섬기게 해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잘못 살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를 섬기라, 나를 예배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생애 가운데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죠. 그걸 빨리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복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재앙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재앙을 대하는 태도예요. 재앙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실 때에 세력들을 철저하게 꺾어 나가십니다. 10대 재앙을 보십시오.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1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일 밤낮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수돗물이 있고 생수를 팔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물을 마시려면 항상 가서 물을 떠서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물이 다 피예요, 피. 예. 여러분, 식료품 가게에 일주일 동안 식료품을 살 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예 이 일재앙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라, 물을 마시고 싶다, 고기를 먹고 싶다, 그렇게 항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요, 7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일 강물을 비롯해서 모든 물이 피가 되어서 아우성인데 그냥 궁으로 들어가서 관심도 갖지 않는 거예요. 3재앙 1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2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요 코와 귀 속에 뚫고 들어가서 물어뜯고 쏘는 작은 곤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고추를 방에다 말렸잖아요. 거기서 잠을 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밤에 고추를 말려서 이제 거기서 잠을 자는데 새벽에 뭐가 막 귀 속을 계속 막 부시락부시락하면서 귀 속을 막 뭐가 기어다니는 게 느껴졌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밤새 막 울어도 안 되고 파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고추벌레가 귀 속에 들어간 것이죠. 낮에 학교 가서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뭐가 뚝 떨어진 듯 보니 고추벌레가 귀 속에서 떨어지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고추벌레 한 마리가 들어가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게 귀와 코 속에 들어가서 물어뜯고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예 미치게 만드는 곤충이죠. 땅의 모든 티끌 전체가 이런 곤충으로 만들었으니 지금의 황사하고는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모든 먼지가 모기라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실에도 안방에도 거실에도 온통 다 모기가 득실득실합니다. 머리카락 속에도 코 속에도 입 속에도 막 눈 속에도 공격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만하면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7번째 재앙도 보십시오. 우박재앙. 요즘도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손바닥만한 우박들이 저 이탈리아와 또 여러 지역에 막 떨어져가지고 피해를 엄청나게 입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9장 18절에 보면 애굽 개국 이래 그런 우박이 없었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야구공보다 더 큰 우박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바로가 이만하면 항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점점 더 큰 재앙으로 바로 왕을 치셔서 기어이 바로가 항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놔두실까? 저는 영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태도.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젊은 두 아버지가 모두 아이를 잃었습니다. 아이들이 4살 때, 5살 때 죽었습니다. 한 아이는 백혈병으로 죽고 다른 아이는 수영장에 수영하러 갔다가 물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한 아버지는 교인이었는데 아이를 잃고 나서 지금은 전투적인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아버지는 무신론자였는데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었다는 면에서는 두 재앙은 비슷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의 아버지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아버지는 절망 가운데 앙심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다른 아버지는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춰오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가장 큰 재앙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들이 보기에는 가장 큰 재앙이었지만 그것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큰 희망이었습니다. 두 아버지 중에 한 아버지는 인생의 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재난은 희망으로 바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 박사는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에 한 주일 설교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과 같은 것들을 허용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벌하십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해야 할 핵심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왜 전쟁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는가? 이 전쟁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만드는 우리의 죄와 인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재앙과 재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내 죄와 민족의 죄를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가장 큰 재앙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큰 능력 부활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최악의 재앙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재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면 희망의 살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재앙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설교입니다. 완악하면 깨진다.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확성기 설교입니다. 재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어서 속히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을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확성기 설교를 민감하게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